주 안에서 오늘도 참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란 그 개념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자였던 그런 개념보다는 지금 자신들의 그 고통과 어려움을 그 로마의 압제에서 해결해 주실 그냥 육신적인 그런 메시아, 우리를 다시 이 땅에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줘서 우리를 다시 다스리는 인간적인 어떤 통치자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그 유대 지도자들 또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에 사람들아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은 단지 그냥 육체적으로 오시는,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자신들의 현재의 어려움만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메시아로, 그런 그리스도로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이상의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에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다윗 왕도 그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런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그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냐? 원수의 발등상을 삼는 것. 다시 말한다면 그 그리스도는 모든 악한 권세를 싸워 승리하시고 그 머리를 깨트려 버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승리의 왕이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 다윗의 자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그 그리스도는 그 안에서 그 한계에 있는 분이 아니라 그 이상에 있는 분, 모든 것을 통치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기시는 그런 승리의 만왕의 왕인 것을 지금 다윗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그런 소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현재의 그런 모습만을 어려움만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작은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서 승리를 주시는 그런 만왕의 왕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유대 지도자들처럼 나의 삶의 어떤 한 부분만 해결해 주시는 그런 작은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어떤 문제들 일어날 때마다 그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모든 것의 승리가 되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주로 고백한다는 것, 다윗이 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가 왕이긴 하지만 자기보다 더 뛰어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 그리스도께 내가 굴복하겠다, 복종하겠다, 그의 다스림에 내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다윗도 오실 그리스도가 자신의 후손으로 오긴 하시지만 그분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고 나는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는 그런 주님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왕으로,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다면 그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다스림 속에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오늘도
내가 주님의 그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다스림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나의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또 여러분들도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했다면 그의 다스림,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야 될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39절에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 대필하는 사람, 카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언약의 말씀들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이 사람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잘 따르고 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모습이 45절 이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하고 있습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 시장 안에서 또 많은 사람들한테 문안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합니다. 때로는 어떤 특별한 잔치, 이벤트가 있을 때 가장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 대접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던 47절에 과부의 가산들, 그 당시의 문화들 중에 이 과부의 재산들을 이 서기관들이 잘 관리해주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부 혼자 그 어떤 재산들을 그 남편이 죽고 난 후에 그 재산들을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이 서기관들이 맡아서 그 과부의 재산들을 잘 관리해서 과부가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도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데 어떡합니까? 도리어 그들은 그 과부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포착해서 자기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길게 한다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기도, 누구에게 나 이렇게 기도해라고 그런 외식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누굽니까? 바로 서기관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율법을 잘 알고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런 주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리어 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은 결국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간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모든 패망의 가장 지름길이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은 결국 내 마음대로 내가 잘할 수 있어. 나 혼자는 부족함이 없어. 결국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나는 내 지식을 믿고 내가 물질이 나는 믿고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결국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만은 결국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7절 후반절 말씀에 더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서기관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은 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이끌도록 해야 되는데 그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교만한 그 외식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중한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내가 교만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날마다 있기를 원하는가?
오늘 21장에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의 모든 다스림 속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내 삶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나의 삶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하고 그 고백이 그냥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온전한 헌신으로 드려짐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과부가 드려지고 있는 이 두렙돈 그 사건인 것입니다.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성전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사실 그 렙돈이라는 이 화폐 가치는 화폐는 헬라 돈입니다.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이 쓰는 화폐가 있었고 유대인들이 쓰는 화폐가 있었고 헬라 이방인들이 쓰는 화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렙돈은 헬라 이방인들이 쓰는 화폐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유대인들을 어떤 돈을 원하겠습니까? 바로 유대 화폐를 더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이 화폐들은 헌금으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인은 그 헌금으로 렙돈을 드립니다. 렙돈은 로마, 유대, 그 다음에 이 헬라의 그 모든 화폐들 다 통틀어서도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이 렙돈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저와 같은 젊은 노동자가 하루 나가서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 이 렙돈이라는 것은 이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입니다. 128분의 1. 그렇다면 이 렙돈을 가지고는 밥 한 끼도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작은 돈이 바로 렙돈입니다. 그런데 이 렙돈을 드렸던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칭찬하고 있습니다. 저 여인이 정말 잘했다. 저 여인이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다라고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이 행했던 이 모습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인의 이 이야기도 이 여인의 이 모습도 전해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그 이 여인의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여인 가장 작은 돈, 그 두렙돈을 드린 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여인의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내어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관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 잘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외면했던 사람들입니다. 도리어 이방인 이 여인은 도리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 안 받아도 될 수 있는 좀 복음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 여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받기를 갈망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는 뭘 전부를 넣습니까? 생활비 전부를 넣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다 드린 것입니다. 왜 인생의 전부를 다 드렸을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다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책임자 되어주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시고 이 여인이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드린들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린 것만큼 그것이 많을까요? 우리의 삶에 지금 앞으로 우리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이 드린 것이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모습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다면 이 여인처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예수님이 칭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드려지는 것입니다.
얼마큼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까? 99%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100%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내가 있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드려지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고 이 여인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인을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책임져 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지는 삶,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은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하나도 다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그 닭이 그 자기의 큰 날개로 그 새끼들을 이렇게 다 품는 그것처럼 이 여인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다 품어주시고 돌봐주시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계속 이 여인의 사건들이 기록된 것입니다. 굳이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더라 기록하지 않아도 그 실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이 여인의 삶을, 이 과부의 모습을 책임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이, 주인 대신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냥 난 주님의 다스림 속에, 주님의 말씀 속에 나는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나의 모든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살려주셔서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생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삶이고 그 다스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또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과부처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맡아서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삶입니다. 오늘도 그 다스림 속에 우리의 삶이 드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 서기관들처럼 혹여나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외식하고 또 하나님 교만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그런 악함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이 과부가 정말 그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다스림 속에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주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 순간순간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다스리는 가운데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다스림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부분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을 다스려 주시고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